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로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편안함이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족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가끔씩 듣는 노래 중에 SG 워너비 출신의 가수 김진호 씨가 부르는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상에 잠기게 돼요.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안 불렀어야 되는데 이런 노래예요. 가서 들어보세요. 오늘 이제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기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것저것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있네. 이런 노래 가사입니다. 내 모습 속에 아빠의 모습이 있고 나의 오늘의 시간은 아빠의 그을린 시간들이 걸음이 되어 만들어 놓은 시간이라는 것을 어느 날 꺼내본 사진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넘어지고 나서야 서 있을 때의 고마움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깨지고 버려지고 외로워져야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싱싱한 젊음이 다 기울어 버린 다음에서야 비로소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된다.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좀 더 젊을 때, 좀 더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일찍 좀 깨달았다면 그 부모의 사랑과 주변 사람들의 고마움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더 유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 좀 철이 좀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철이 빨리 들면 좋을 텐데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철이 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철이 들어야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철이 든다라는 건 뭘까요? 인생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며 사랑으로 바라볼 때 또 다른 세계가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이런 게 철이 드는 거 아닐까요? 무엇보다 철이 든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현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게 되고 기도를 할 줄만 안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 자신에게 경험되는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여길 수 있게 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하나도 버리지 않게 되는 이 전능한 해석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철이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철이 들면 부와 뇌동하지 않습니다. 반석과 같은 자신의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며 해석해내고 그 속에서
변치 않는 자족의 삶을 구현해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지하고 완고한 어떤 외골수적 고집스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죠.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여진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되어지는 이 자족의 판단이 주변 모든 사람들의 부분적이고 가볍고 섣부른 그런 판단들을 평정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완전한 판단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가졌던 이 능력은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생겨난 그런 환경에 적응함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또는 반복되는 학습의 결과물로 얻게 된 그런 마음도 아니죠. 바울이 가졌던 이 자족이라는 일체의 비결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자기 자신의 신령한 능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어떤 의지적 결단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나를 맡아주신 그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나를 기대하는 소망적 결단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나를 맡기는 수동적 결심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분처럼 변화되어질 새로운 나를 기대하는 적극적 결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출발하면서부터 항상 이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먼저 기도했던 건 베니 끄레아토르 스피리투스 오소서 창조의 성령이여 나에게 부활의 새 생각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각으로 나의 현실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창조의 성령으로부터 나에게 시작되는 새로운 생각,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나를 찾아내고 그 나로 오늘의 나를 살아가는 모습. 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선배들은 로마 박해의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나면서도 이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현실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새로운 창조적 생각을 찾아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내면서 그 암흑기를 등불처럼 살아냈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이 수용력과 해석력이 대단했던지 로마 황제의 철 권력에 짓눌리고 으깨어지는 그 무자비한 박해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으로 여겨버리면서 가뿐하게 감사함으로 소화해버리는 전능한 자족의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전능한 자족의 힘을 가지고 그들은 로마의 박해를 이겨냈고 로마의 박해를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평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집세고 완고한 외골수여서가 아니라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여진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가늠할 수 없는 크기의 거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한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만족스러우니까. 우리가 여러분 노래를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평생 계속 듣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제가 고등학생 때 좋아했던 노래 지금도 듣습니다. 지금도 들어요. 건전한 노래들이죠. 지금도 왜 들을까요? 왜 그 노래를 듣는데 항상 느끼는 감정은 동일할까요? 그 노래는 노래 이상의 의미를 저에게 지니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노래를 들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생각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내 감정은 행복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친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 무수히 반복해 보면서도 볼 때마다 또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화가 나에게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기 때문에 그 영화는 나에게 영구적인 친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자족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의 영구적인 친구로 삼는다면 이 자족은 결코 비천한 핑계도 아니고 부끄러운 항변도 아니에요. 이 자족은 오히려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가장 부유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할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세련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족하는 모습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선물들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자족이 빠져 있으면 아직 최고의 선물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자족하는 게 아직까지 좀 어색하고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제 100m 달리기에서 아직 1m 정도밖에 나아가지 못한 초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른 같아도 철이 안 들어있으면 불안하죠. 뭘 맡겨놓고 뭐 이렇게 믿고 하기에는 아직 좀 불안하잖아요. 아무리 어른이어도 철이 안 들었으니까 어린 아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반대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철이 들어있는 아이를 보면 어른 대접을 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자족이 안 되고 자족이 어색하고 자족하는 게 불편하다? 이거 누가 뭐라 해도 잎사귀만 가득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하는 이 힘은 체화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체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귀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즉 자족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될까요? 수련하고 단련한다고 자족하는 게 될까요? 안 됩니다. 체득도 아니고 이건 체화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내 노력, 의지적 결단, 다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세요. 나에겐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만약에 주시지 않기로 결정해버린 상태라면 평생을 추구해도 얻을 수 없는 귀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자족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 논리고요. 또한 그 근거가 오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행복할 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사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만족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전히 없다고 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고 여전히 불행하다고 말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왜? 하나님이 자족의 마음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니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외롭게 슬프게 살다가 죽더라는 거죠. 눈앞에 있는 식탁에 세계 각국의 산의 진미가 막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져 있는데 맛을 느끼는 혀의 감각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먹어서 그냥 배부를 뿐이지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 전혀 느끼질 못합니다. 그렇게 불쌍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맛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 맛을 몰라요.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들었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헛되고 이런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우리들 중에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영원히 이어지는가? 무엇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념될 일인가? 자,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에 자족하는 사람만이, 오늘에 감사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없이 어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겠으며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찌 선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둘 다 불가능합니다. 하버드 대학 의대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 박사는 72전의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사례가 소개되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앤서니 피넬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앤서니 피넬리라는 사람은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는 싸웁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늘 자살을 생각을 하십니다. 콧구멍만한 아파트에서 8형제가 자랐는데 아버지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그 화를 모두 8명의 자식들에게 다 푸는 거예요. 얼마나 가혹하게 매질을 하는지 아이들이 다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아빠에게 맞습니다. 견디다 못해 아이들이 집 밖으로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 집안은 생지옥이다 생지옥. 저 아이들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 하나같이 다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끝날 것이다. 다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팀이 6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쭉 살펴보았고 60년 후를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8명의 가족 그 자녀들은 모두 눈부신 성공을 이루어냈고 품위 있고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 자녀들이 어떻게 저렇게 바뀐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피렐리라는 사람인데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공부를 하고 기술고등학교에 졸업한 뒤 17살에 공군에 입대하고 19살에 결혼해서 전문 기술자로 취직을 하고 또 밤에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재무회계학을 공부해서 공인회계사가 되어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회계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뒷바라지를 해주고 양육을 하는지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의 삶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요 무능한 아버지 밑에 자랐지만 정반대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폭력적이고 사나운 아버지와는 달리 다정다감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시를 제가 제 시로 삼았고 제가 그런 주인공이 되기 위해요. 매일 그 시를 나의 기도문으로 삼아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평온을 위한 기도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해주십시오. 한순간을 즐겨도 한껏 즐기게 해주십시오.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주님께서 그대로 끌어안으셨듯이 저도 이 세상을 제 뜻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생에서는 소박한 행복을, 저 생에서는 지극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우타르케스, 자족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고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남들이 나의 삶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든 뭐라고 말하든 전혀 개의치 않고 나는 나의 현실에 충분하고 넉넉하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오늘을 넉넉하고 만족스럽게 여깁니다.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안에 영접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느껴지는 풍성한 만족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마음, 전능한 해석력, 모든 상황과 형편에 만능으로 통하는 일체의 비결, 이 비결이, 이 능력이 나의 오늘의 삶을 아름답게 보여지게 만듭니다. 고귀한 향기를 발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에 찔릴수록 바람에 흔들릴수록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대들고 따지고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가시에 찔리면 찔리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반응을 합니다.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행복하게 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지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다. 계속 말씀을 띄어나 보세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게 함께 가야 되거든요. 분명히 한 구절이잖아요. 29절 한 구절이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 반을 나누어서 전혀 다르게 적용을 합니까? 앞부분은 분명히 뭐예요? 완료형이잖아요. 너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은 없어.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너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왜 그것에 대해 그렇게 충분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이 말씀에 대해 아멘 하며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자꾸만 이 뒤에 부분의 말씀, 우리의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만을 꿈꾸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가 나를 앞으로 지켜주시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칼이 되어주셔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시겠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그런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오겠지. 하나님은 너는 지금 행복하다. 너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누리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행복해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지금 나를 두르고 계심을. 그 영광의 칼이 번뜩이는 그 칼이 지금 원수들을 내
발 앞에 무릎 꿇려 놓고 계심을, 그래서 더 악한 상황, 더 나쁜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지금 나의 모습이 충분히 행복해할 이유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감사하는 오늘이 있을 때 감사할 내일의 문이 열립니다. 모레도 글피도 감사가 예비됩니다. 오늘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내일을 기대하고 바라고 해도요, 그런 내일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왜? 그 날이 되면 또 여전히 불평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가 언젠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자족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